어, 말씀드린 대로 사역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직분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회자의 직분까지 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요. 그리고는 마칠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그룹 교제로 하면은 거의 제자 훈련과 같이 1년 과정으로도 밟아 나갈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책을 함께 이제 버무려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책만 해도 사실은 이제 분량이 매일 소그룹 모임으로 하면 꽤 분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다 하기에는 주일날 이제 좀 벅차죠. 그래서 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잡는데 이제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역 훈련을 소그룹 활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11월 달이 되고 나면 이제 내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건물이나 어떤 집단을 말한다기보다 어떤 조직을 말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된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말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가족,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의 몸, 이런 말들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들이었어요. 가끔 세상에서 교회를 오해하면서 비난하는 말 중에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봉사를 해야 하고 봉사를 하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무슨 복음을 전한다느니 전도를 한다느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말을 하는 이유와 심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정말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봉사단체와 다른 점인데요.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인 것이지 봉사라든지 어떤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하는 모든 사역은 사실 이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것에만 충실해도 교회는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서 봉사를 많이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하지 않고 봉사 모임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를 씻어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관계를 확장시켜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2 관계를 확장시켜서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직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나와 너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새롭게 변화시켜가죠. 이렇게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주간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이 사역에 대한 정의를 이제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말을 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으시면서 이제 느껴보시겠지만 사실 이 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교회 안에 있는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보시면 사역이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기대하며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화면을 넘겨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졌을 때 그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천국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8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일반적인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긍휼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용서해 줄 이유가 없음에도 용서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유 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잘 배워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배가 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환자에게는 낫도록 하셨습니다. 병이 낫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마음으로 잘 믿는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참 많은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오기는 왔는데 뭘 해야 하는지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참 난감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성경을 찾아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디 몇 장 몇 절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익숙하게 다니는 사람이야 금세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 찾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감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뒤에서 안내를 하던 집사님이 다가와서 성경을 함께 찾아주고 또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슬쩍 다가와서 성경을 내밀면서 함께 읽자고 하고 또 교회를 안내하고 또 더 깊게는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가라고 하면서 갈 때까지 계속 붙어서 식사도 하고 말 걸어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작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관심이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위한 어떤 필요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면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관심 때문이죠. 그런 눈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메마른 영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명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소명을 찾는 것의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 관심은 그냥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생활을 찾는 그런 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는 있어요. 출발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관심 갖는 것이고 영혼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붙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하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실 텐데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때 우리의 소명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실 사역이나 소명이나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소명은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것이니 서로 다르다고 구별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틀린 것이다,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소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역이나 소명이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역이자 소명의 이제 본질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역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이 일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서 나아가야 할 텐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에 시체를 만지지 않기 위하여 그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딱 지적해서 말을 하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봤습니다. 봤는데 모른 척하고 피하여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필요를 보고도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도 모른 척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번거로운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귀찮은 일에 불과할 거예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느냐, 그냥 귀찮고 번거로운 일에 불과하죠. 만약 여러분 중에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며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자예요. 목회자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역자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설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저와 다르게 하는 사역마다 아주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요. 하나님을 향해 누가 봐도 열정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어디가 아픈지, 좋은지 나쁜지, 직장 일은 잘 풀리는지 관심이 없고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신방은 고사하고 전화 한 통하지 않고 문자 한 통하지 않고 교회 와서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역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 목회자를 건강한 목회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성도들 중에 하나이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목회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목양,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고 가정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죠. 저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혼자 목회를 잘하는 것이 잘못되었듯이 성도님들도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병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하더라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건강한데 손가락이 다쳤어요. 다 건강한데 발가락이 다쳤어요. 그럼 그게 건강한 몸입니까?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환자죠. 아픈 것입니다. 분명히 아픈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밥을 잘 먹는다. 나는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운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 나는 건강하다. 내 몸은 내가 잘한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는 것은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교회가 한 몸인데 한 몸 된 지체가 아프고 쓰러져 가는데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아서 이렇게 1부, 2부 다 모아서 숫자를 이렇게 세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적 인원은 60명, 70명 가까이 되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 제가 이름 막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60명도 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배 때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장년의 숫자, 청년, 장년의 숫자를 이렇게 얼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모여야죠. 더 모여야 합니다.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30명 정도도 안 되는 어른들의 삶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오픈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관심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병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금세 알아차리고요. 빨리 치료가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주 민감하게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채워주려고 하죠. 저 집사님이 오늘 왜 저러지? 오늘 왜 이 성도님이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한 주라도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지? 궁금해하죠.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겠지. 이상한 겁니다, 그거.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사역자로 성장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의 두 번째 걸림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에 대하여 걸림돌이 되는 그 두 번째 요인은 자기 이익입니다. 나의 이익.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또 자기 자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있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권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했죠. 다른 사람들의 갈급함,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자신들의 권위나 권세를 세우는데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위험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훌륭한 믿음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 큰 공사가 있으면 그냥 어떤 건축이나 공사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냥 내가 성도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사역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그 공사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자기의 섬김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에게는 그런 인정 욕구들이 항상 있어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언제든지 나를 위한 사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물론 가장 위험한 것은 목회자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라고 큰소리를 말하면서, 큰소리치면서 그 직분과 사역의 과실을 목회자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요. 제가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리를 쳐야 합니다. 회개하시오. 그게 아니면, 이게 안 고쳐질 것 같으면 목회 그만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저를 살리는 길이에요. 사역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왜 해야 하죠? 왜 하죠? 나를 위해서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께 나누기 위해서, 성도님들께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 것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죠. 물론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비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목사님들이 왜 근로소득이 관련된 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게 민감하게 이제 이슈가 되어서 반응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목회자 대부분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사례비가 얼마 안 돼서 세금을 내러 가면 웃고 그냥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낼 돈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데도 그러니까 세금을 자기는 분명히 안 내는데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 근로소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근로소득이라고 하냐? 이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근로소득이라고 하냐? 이게 민감한 거예요. 융통성 있게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그것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분들이 진심이니까요. 자, 사례비는 목회에만 전념하라고 저의 생활을 교회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지 목회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큰 목회를 한다 하니까 돈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례비 책정에 대해서 이미 성도님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동일 연령대 11조의 이제 평균
그죠? 평균에서 약간 모자라게. 약간 모자라게는 뭐 7, 80%, 90%인데 그것은 이제 재정부가 생기면 재정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못 살게 받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만큼만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 사례비의 기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고정적으로 제출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더 독립하고 재정부가 생기면 그렇게 집행을 할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요. 제 사례비가 올라가기를 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사례비를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정상적인 목회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걸 하겠죠. 제 목적이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책정해 둔 곳이 있으면 거기다 이력서를 막 쓸 것입니다. 매주 쓰겠죠. 다른 직장인들이 연봉을 쫓아 이직을 하듯이 저도 사례비를 쫓아 이력서를 쓰겠죠. 근데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한다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교사를 하신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어야 하고, 찬양팀을 한다면 내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찬양팀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안내를 하고 계시다면 그건 역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고, 주방을 섬긴다면 그건 역시 성도들이 식사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조금 무겁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숙이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죠.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 때 종이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매질을 당하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질이야 당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눈총을 받죠.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다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분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여야 합니다.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니까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기분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독소가 되어서 내 사역 자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 인정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한 번 들으면 더 듣고 싶거든요. 목회를 할 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덕담처럼 오늘 말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분 좋죠, 목회자로서. 근데 그게 독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에 그냥 지나갈 때. 왜 오늘은 저 이야기를 안 하지? 뭐지?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제 사역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안 하면 너무 좀 섭섭하겠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처럼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감당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의 모든 이익,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 여러분의 모든 명성, 여러분의 모든 만족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직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부터 외쳐야 하는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죠. 내가 관심을 두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필요가 보이게 된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관심 두고 보았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결과에 대해서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이 결과가 이렇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사역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일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발견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우는 일, 그 일이 단순히 봉사활동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필요를 채우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돕지 않으면 자선사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봉사단체일 뿐입니다. 봉사단체는요, 사람의 상황을 개선시킬지언정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봉사단체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음식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는 해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들에게 메마른 심령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말을 관심 있게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필요하다고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며 그 삶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깊은 상처로 울고 있는 외롭고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더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며 새롭게 일어나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관심으로부터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